이 시간에는 유치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정혜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군산중앙교회 심호하시는 우리 홍건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이밍이 박수칠 타이밍이 아니고, 우리 천국은 만취하면 아주 그냥 주체를 못하겠죠. 그 기쁨을 주체 못하시는 분들만 천국에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저녁마다 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25년 전 1991년도 그때 아마 그 전에 좀 개척을 한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전라남도 동광양에 있었고, 젊은 목사님께서 믿음의 열정과 사역에 야망을 가지시고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어린이 교회학교를 세워보시려고 까까머리 총각 전도사를 불러서 8개월 동안, 처음엔 가서 이 총각 전도사는 운전면허증만 따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연수시켜 주시면서 운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는 목사님 사랑 많이 받아가면서 목회가 뭔지 처음으로 목회 초년병으로 목회를 배웠던 그러한 총각 전도사, 그리고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셔서 그 교회 건축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광주중앙교회로 가시고, 또 광주중앙교회에서 또 인정받으셔서 군산중앙교회로 오시고, 그러시는 동안에 참 많은 목회 그 생활 속에서 정말 승리롭게 사역 감당하시다가 어느새 목사님은 흰머리가 되셨고, 어느새 전도사는 이마가 많이 벗어지고, 그렇게 해서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홍건표 목사님 군산중앙교회, 그리고 그 까까머리 총각 전도사가 신년진 목사 25년 만에 이렇게 제가 강단에 다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은 교육에 열정이 많으시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기 교단의 교육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사 헌신 예배에 가장 적절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야겠다 해서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 무엇보다 제가 철없는 시절에 가서 목회에 참 많이 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저도 참 보람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 생각하면 늘 마음에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반응도 없네. 정말 고마워요.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밖에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큰 도전과 은혜와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명문교회인 부여중앙교회에 초청을 받고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저를 알지 못하시지만 저는 부여중앙교회를 40년 이전부터 알고 있고 정확하게
40년 전인 1975년 4월에 옛날 고택이 있는 부여 중앙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는 손도경 목사님이 계셨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박남형 전도사님이 계실 때에 그해 유난히 데모감안에서 한 40여일 동안 휴교가 되어서 선배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선배이신 신학생과 함께 더불어 논산으로 해서 부여로 해서 저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곳에서 지금 다 목회하고 계신 이인환 목사님, 윤성원 목사님, 최준현 목사님, 또 돌아가신 하윤철 목사님을 탁구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977년에 신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손도경 목사님이 저를 많이 아껴 주셨기 때문에 졸업 여행을 하는 가운데 부여중앙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예배당 1층에서 맛있게 정성껏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고 또 용돈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제 기억으로는 한 1999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 최대원 목사님 목회하실 때 여기에서 지역총회를 하셨어요. 그때 최 목사님이 동문회 총동문회 회장님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총동문회 제일 말단 임원으로 이제 등용이 되어져서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5월에는 제가 지금 심호하는 군산중앙교회가 80주년이 되어져서 부여에 당시 새로 생긴 롯데부여 리조트에서 종교인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문을 왔는데, 그때 우리 윤학희 목사님, 제가 광양에서 교회 개척할 때 순천에서 군목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좀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지금 저 뒤에 있는 그때 아마 예배당 건축직인 것 같은데 이 교육관에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장로님이가 경영하신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전쯤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3040 가족 수련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30대 40대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윤정 사모님이 우리 교육의 전문 부흥사이시기 때문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신 목사님이 2월 15일 오늘 헌신 예배에 좀 오셔서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사실 부여중앙교회를 여러 번 방문을 했지만 예배를 드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의 교회를 구경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져서 대단히 영광으로 알고 참석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명문교회라고 생각을 하냐면, 무엇보다도 사역자를 많이 배출한 교회가 저는 명문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중앙교회 그러면 아마 개교회로서는, 한 교회로서는 아마 목회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우범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신학교 저랑 동기생이거든요. 어쨌든 이런저런 관계로 우리 부여중앙교회와 제가 인연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또 마침 우리 신현진 목사님이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정말 그 어느 누구가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보다도 저는 참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뭐 까까머리라고 했는데 까까머리는 아니었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제가 개척한 동강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척하고 함께 약 8개월 정도, 주로 당시 우리 신전사님은 어린이 사역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어린이 교회 전문가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왜 제가 그걸 인정하냐면, 어린이 교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0명 이상 모였거든요. 우리 신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신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군 전도대가 4개월이 이제 그 정한 기간인데, 당시 십자군 대장이신 목사님에게 청하고 또 청하고 청해서 십자군 전도대 역사 이래 3번 연장해서, 3텀을 연장해서 이 사역을 하신 분이 아마 우리 신 목사님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오셔서 넉 달 또 연장해서 그 해 아마 거의 다 겨울까지 함께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군산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랑 함께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 목사님이 늘 마음에 있고, 또 부여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행복한 목회 사역과 더불어 참 부흥을 이루는 그런 목회자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성경책을 놓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주 참 열정 있는 그런 워십과 찬양,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음향이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아주 대단히 훌륭한 음향이네요. 저희 교회도 그런 대로 갖춰서 하는데 이거 애들 말로 잽이가 안 되네요. 기가 팍 죽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또? 됐어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적응이 되니까. 자,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을 위한 투자는 지금의 당장 어떤 소득이 없을지라도 미래를 보면서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을 위한 교육은 10년, 짧게는 10년, 그리고 조금 더는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닌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려면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빚을 내서라도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참 중요한데 어떤 교육을 해야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까닭은 지금의 오늘 있어지는 이 많은 교육의 현장이 실망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식이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학교 교육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교육 시스템에서 되어지는 교육은 오히려 그릇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곳에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 오면서 저 나름대로의 내린 결론은, 마지막의 희망은 교회 교육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일을 위하여 저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교육은 3대 요소가 있는데, 가르치는 자인 교사, 그리고 배우는 학생,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교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주로 부모님 또는 연장자, 선배들이 교사입니다. 교육의 객체는 주로 자녀들, 미숙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교육의 주체의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교육의 관계성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교육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인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부여중앙교회의 지도자들과 여러 어르신들, 우리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그 무엇보다도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그리고 교사들의 헌신에 따라서 교회 학교가 잘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에게만 이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주일에 1-2시간 정도 아이들을 맡아 지도하는 그것으로 어찌 한 영혼의 신앙의 그 교육의 책임이 있다라고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잘 되어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장년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장년들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와 아빠는 가정에서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사의 위치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 그 어떠한 교육보다도 가장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데, 바로 이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교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다 이미 교사가 되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군산중앙교회에 부임하면서 교육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장들과 첫 번째 미팅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한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 속하여 있는 어린 아이들도 군산중앙교회의 신자이고 내가 돌보아야 할 신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목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회의 영역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교육 목회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회의 그 어떠한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바로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는 곧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신앙교육에 나름 정성을 쏟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은 네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가정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학교이며, 세 번째는 기독교 사회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곳, 모델이 되어야 할 곳은 교회 교육이라고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진다면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신앙의 교육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교회 교육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교회 교육의 기초가 세상 논리에 의하여서 흔들려 가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은 소비만 있을 뿐이지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어린이들에게 투자하기를 인색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투자한다 할지라도 비전문가들에게 교회교육, 신앙교육을 맡기고 부흥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주일학교를 할 때는 내가 선생님을 할 때는 어떻게 하였는데 하면서 오늘 교사들의 헌신과 교육 담당 목회자들을 무능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흥미본의로 하려 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주고 매력이 있는 선물을 주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흥할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둘째는 왜, 셋째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하는 그 모든 방법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여 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 여기지만 제가 12년 전에 군산 중앙교회를 부임했는데 어린이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경책도 찬송가도 전혀 가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아이들에게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도록 하였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이 이겁니다. 율동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흥미본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놀이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고 다른 놀이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불교에서도 템플스테이라 하며 불교 학교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절간에 아이들을 모아 합숙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세 훈련도 하고 명상 훈련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든 불교 학교를 다녀오게 되어지면 비록 하루일지라도 변화된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잘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를 하고 돌아온 아이들, 수련회를 마치고 다녀온 아이들에게 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다녀온 이후에 피곤하다 하여 늦잠 자기 일수입니다. 입맛을 버려놓아 음식 타박을 하는 일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BCM 교육 목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BCM 교육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목회의 대상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사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반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 어렸을 적에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을 반사라고 불렀던 것처럼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는 아이들을 돌보는 목회하는 반사의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위대한 성경 교사의 한 분이신 사도 바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스스로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먼저 영적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의 그 나이가 아버지뻘, 아들뻘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까닭은 내가 너를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 큰아이가 한 5살쯤 되었을 때에 밤중에 열이 39도가 넘어 40도에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아버지인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기껏 제가 한다고 한 것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사이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직책을 맡으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터인데 영적 부모로서 구역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고 영적 부모로서 기관장의 역할도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의 초보 신자들 앞에서 내가 영적인 부모의 자세를 가지고 저들을 대하고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1절의 말씀 속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또 너 또한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터인데 그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해 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함을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제사를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하지 아니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여러분 다 은혜를 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이 드린 예배가 있고 가인이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셨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고 예배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그런 전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恩총이 나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고 우리의 삶을 적셔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번째의 질문을 제가 바꿔서 묻는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 거듭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한 채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 영적인 교사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경우들을 가끔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방의 인사부에 있어서 전도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문답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저희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너무나도 그분에게 결례가 되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나오는 이들이 가끔 있기 까닭에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총의 경험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사로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야 교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4개의 세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1세대였습니다.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는 2세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르친 충성된 종은 3세대이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들이 곧 4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째 세대의 신앙인이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개척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계승받은 2세대이십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3세대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세대들이 있어지는데,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재생산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앞선 세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나도 믿음의 아들을 낳고 다음의 세대를 이어가야만이
신앙의 세대는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 재생산의 라인이 이어져서 오늘 나에게까지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재생산의 이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바로 교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가 맡은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 아니라, 나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 그 세대가 또 다른 사람을 낳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는, 재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항전직 직분자들을 위한 1박 2일의 수련회를 했습니다. 1박 2일이 유행한 시대라 항전직 1박 2일 수련회, 1월 마지막 주간에는 3040 1박 2일 수련회, 3월 첫 주에는 5060 수련회,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7890 1박 2일 수련회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일 항전직 수련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은 자유입니다. 교회는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직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끊어지면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텅 비어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감사하면서도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저녁인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고 엄청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나오는가요? 오늘만 나왔나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웃는 거 보니까 늘 나오는 건 아닌 모양이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가 상당히 길게 치시네요. 그냥 잠깐 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후에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훌륭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후에 우리 부여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바라다 보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사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영적 재생산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의 물을 주는 교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을 품고 있는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꿈꾸시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교사인지 그저 하고 있는 교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으면 열정이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귀찮게 여겨지고 아이들을 보면 짜증이 나게 되어진다면 열정이 식어 있는 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열정이 교회 학교를 살리는 것이고 열정이 교회를 부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설이, 교육의 환경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아이들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반은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교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충성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이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셨습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부여중앙교회의 초청을 받고 교사 헌신 예배에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막중함을 깨닫고 교사의 사명을 충성스러이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는 영적 부모라 하였으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여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 은혜로 우리의 아이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다보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비전을 품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우리 교회 학교가 보다 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이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더 큰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